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6장의 말씀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 보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이나 먹이신, 그리고 또 그 12강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그 표적 사건이죠.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다루고 있는 유일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공간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6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문맥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를 왜 6월절 사건하고 연관을 시키느냐? 그 이유는요, 구약의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 만나의 사건과 결부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 먹을 것이 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는 내용이 그 만나 사건이잖아요. 그 만나 사건과 지금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만나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세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인 거고요. 또 모든 인간에 필요한, 아주 가장 필요한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배경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때가 시기적으로 어느 때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그 이후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좀 겁을 먹거나 또 흩어지거나 했을 텐데, 오히려 세례 요한이 죽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요,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막 추진을 했었던 그런 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바빠서 밥 먹을 조차도 없는, 의자에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는, 막 진짜 그렇게 바쁜 시기를 보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좀 쉬면서 대화도 좀 하고 그러려고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고 있다, 그런 배경인 거예요. 우리 같이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이제 1절의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 즉 다시 말하면 디베랴 바닷가로 가셨다. 여기에서 이제 그 후라는 얘기는요, 6장에서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6장에서는 다시 갈릴리로 가고 있다는 그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5장과 6장의 그 사이는 연대기적인 순서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 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여기를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여기가 벳세다 이렇게 이제 장소가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로마식으로 표현했느냐 유대식으로 표현했느냐 그 차이인 거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에요. 지금 그곳으로 배를 타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요. 큰 무리가 그를 따랐다. 그가 병자들을 고치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기적을 행한 사람들에게 참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한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기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였는데 그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들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함께 앉았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취했었던 그런 자세를, 그런 습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큰 무리들이 따라와서 그들과 함께 동석했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때가 어느 때라고 얘기하냐면
하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는 이것을 산상수훈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고요. 구약에서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 12제자는요, 지금 함께와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 많은 순례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갈릴리로 지금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야 하겠느냐. 이 배경에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앉혀놓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고 이제 이들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빨리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해서 예수님께 좀 빨리 이들을 돌려보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너무 목자 없는 길을 잃은 양처럼 보이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허기져 있는 그 양들을 보고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양들을 먹이는 일이거든요. 정말 참된 목자는 배고픈 양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다가 고향인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의 의도는, 이것은 그냥 그 제자들이 지금 자기를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일종의 테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는 그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려는 일을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친히 이 많은 무리들을 자기의 방식대로 먹이실 것에 대해서 벌써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이렇게 빌립이 말을 하죠. 아니 6달치 품삯을 털어서 떡을 사더라도,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2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먹기에도 충분하지 못할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씀입니까? 막 이러는 거죠. 그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요, 그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의 일당치였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을 하고 받는 그 품삯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사서 먹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빨리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끼어들었다. 사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빌립이나 안드레의 이런 그 대사가 없어요.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의 내용, 그 다음에 안드레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는 사도 요한이라는 그 캐릭터가 참 그 12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잘 어울렸었던 그런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음식을 가져온 그 소년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진 소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는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지금 안드레나 빌립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 갖고 될 수도 없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모를 일이다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사실 그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일들을 그분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1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이때 이제 앉게 한 것을 먹기 위해서 앉게 한 거예요. 그들이 있던 곳에는 풀이 많이 나 있었다. 이것은 3월, 4월 정도에 봄이 왔다라는,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은요, 잔디밭에 사람들을 앉게 하는데 50명씩 또는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였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명씩, 100명씩 나누어서 구성을 하였었던 그 모습을 연상을 시키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할 새 백성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사람들이 앉았는데 모두 5,000명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5,000명이라는 것은요, 남자들만 계수한 수가 5,000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 계수에 넣지도 않았거든요. 계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계수하면 한 4배 정도는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럼 4배면은 5, 4, 20, 2만 명 정도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2만 명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이크 시설도 없이, 무슨 조명 시설도 없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들고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런 다음 생선도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다. 자, 이 당시에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 생선, 이것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기본적인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만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요,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원하는 만큼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12절 말씀에요, 사람들이 배부른 뒤에 아주 만족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 조각들을 모아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여라. 주님은 차고 넘치게 베풀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버리고 낭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 속에는 사회적인 책임과 관련하여서요, 많은 적용들을 끌어낼 수 있는 윤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식사 후에 남는 것을 거둬들이는 것은 유대인들의 간습이었기도 했어요. 13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모았더니 보리떡 5덩어리에서 사람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물론 여기서 12강주리는 그 12지파와 12제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풍족히 배불리 마음껏 먹이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인 거죠. 먹고 남았다. 이 먹고 남았다라는 것도 또한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째째해서 그냥 딱 그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신나. 14절 말씀에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세상에 와야 할 선지자시다. 그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들도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거든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런 기적을 베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아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 엘리야나 엘리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선지자다, 이것을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그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건져낼 지도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5장의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유월절 때에 만나가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만나의 이 기적이 유월절에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떡하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막 집착하고 집요하게 막 달라붙어서 이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아주 막 격렬한 그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는 그 속셈을 알아차리고 홀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의 나라와 다른 그러한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왕국은 창을 휘둘러서 차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창에 찔림을 당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을 당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세우는 그런 나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피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혼자라는 이 두 단어가 나와요. 사실 이 두 단어는 예수님의 삶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계시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군중들을 피해서 홀로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런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그 도중에 한밤중이 되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뭔가 으시시한 막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에 무슨 일이 하나 일어나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지, 만족하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무엇에 대한 결핍이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